반갑습니다. 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독일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가슴 아픈 수술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혀에 암이 걸려 혀를 자르지 않으면 목숨까지 위험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수술을 하면 당신은 영원히 말을 하지 못합니다.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인은 큰 실망과 절망감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로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다 됐으니 수술해 달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세상이다. TV를 틀어도 그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죠. 가정에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부모를 원망합니다. 또 부모들은 자식을 또 원망하죠.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은 선생님을 원망하고 또 선생님은 학생들을 원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합니다. 직장에서도 부하는 상사를 원망하고 상사는 부하를 원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펴보면 불평의 세대, 원망의 세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큰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란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유명한 탈무드에서 유대인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솔직하게 요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윌리엄 노우라고 하는 분이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 소위 문둥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병은 고칠 수도 없는 질병이에요. 온 육체가 문드러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더욱이 이 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을 격리시킵니다. 특별히 동네 외곽에 있는 동굴 같은 곳에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삽니다. 그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질병이에요. 또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질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입에 손을 대고
나는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아주 부끄러운 질병입니다. 이들 10명이 지금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들이 멀리 서서 예수께 소리를 질렀을까? 두 가지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그룹 가운데 이들은 오면 안 됩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이여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또 하나 이유는 이 나병에 걸리면 성대가 망가집니다. 저도 그런 분을 봤거든요. 이 나병이 성대를 망가뜨립니다. 나중에는 신소리가 나오고 병이 중하면 목소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대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나병의 영향으로 성대가 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예수님이 들으라고. 10명이 동시에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이 나병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 나병이 나았을 때 이 병이 나았다라는 판단 또한 제사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들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피부로 느낄 정도로 온 몸에 나병이 없어져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백옥과 같은 피부가 되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얼마나 기뻤을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라면 얼마나 기뻤을까? 붕대로 허물어진 피부가 깨끗하게 새살이 돋고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가 그리고 성대가 회복이 되고 건강한 몸으로 저들의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0명 모두가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오늘 본문을 여기에서 마무리하지 않아요. 이 고침받고 난 이후의 사건을 누가는 아주 조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나머지 9명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하여 갑니다. 급했겠죠. 얼른 제사장이 자신의 몸이 나았음을 확인해 줘야 가족,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9명은 부지런히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려고 가고 있었고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한 명, 이방인이었던 이 한 명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 병이 나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돌아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한 사람은 자신의 병 고침 사실을 알고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지만 자기는 그 길에서 돌이켜 예수께로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나라면, 이 환자가 나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의 태도가 9명만 다른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동일하게, 다른 9명과 동일하게 빨리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야 됐을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이 고침받았다라고 확인을 해줘야 그토록 그리던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던졌던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설교의 제목인데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갖고 설교를 하고 있죠. 아담 아내가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이 무엇냐? 그리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던졌던 질문,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정말로 9이 어디 있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예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누가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뭘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감사가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나병에서 나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은 열에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가 희귀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시대의 아픔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 고통의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이에요.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하며 그 고통의 원인을 몇 가지 얘기한 것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 모두 다 불평과 원망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한 고통이거든요.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면 그 가정은 고통이거든요.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안에 서로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 마지막 때 감사가 사라진 시대, 감사가 없어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겪을 이 고통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문둥병보다 더 중한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질 때가 있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거짓말하지 않고 100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문둥병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사람들과 우리를 격리시키지만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려요.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격리시키게 만듭니다.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죄 문제가 고침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래서 모든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이 은혜는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문둥병이야 걸려서 100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끝나지만 우리의 죄는, 이 죄의 질병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보다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용서함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이 사죄의 은혜를 받은 것은 문둥병에서 고침바보다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돌아왔던 이 한 사람을 통해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감사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표현이다. 다시 한번 할게요. 감사는 표현이다. 이런 말 아시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감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 돌아와 감사했던 이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그 특징이 뭡니까?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와서 머리를 숙이고 감사를 표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아홉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분들이 짐승이 아닌 한 자신들을 고쳐주신 그 은혜를 감사했겠죠. 만약에 이들이 짐승이 아닌 한 이 9명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몸이 나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람인 이상 감사가 없었겠어요. 너무 감사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감사했지만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감사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감사의 표현이 없으면 9사람과 같은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나도 혹시 그 9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부족한 자를 목사로 세워 사역하게 하신 은혜 갚을 길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가 감사하는 자라고 믿어주실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야, 이 목사 너는 정말로 감사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왜요? 내가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자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표현하지 않느나 감사를 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9명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울리지 않는 종과 같은 겁니다. 종이 울리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부모님께서 그걸 인정하실까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부부끼리 서로 감사하나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할 때만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종은 울릴 때만이 종이 되는 것처럼 사랑은 사랑할 때만이 사랑이 되는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표현할 때만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상대방이 못 느껴요. 표현할 때만이 상대방이 정말 감사하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가요? 문둥병보다 더 지독한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몰래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것은요,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그 9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감사하는 것은 아직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한 사람인 것처럼 감사를 표현할 때만이 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스승의 날이 되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항상 제 방으로 찾아와요.
선생님들과 함께 와요. 4-5살짜리 아이들이 말이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하러 오는데 뭘 가지고 오느냐면 초코파이 2개 가지고 와요. 초코파이 2개.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온 거예요. 벌써 몇 놈은 억지로 온 것이 표가 나요. 벌써 보면 모릅니까? 억지로 온 것 같아요. 초코파이 2개를 내게 주며 쪽지 하나를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걔들이 쓴 겁니다.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에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속으로 뻥이다 이놈들아. 니들이 무슨 은혜를 받냐. 니들이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해. 뻥인 건 알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좋아가지고 그 아이들 한 10명 이렇게 와가지고 초코파이 2개 주며 나갈 때는 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시켜요. 막 애들 짜증 나는데도 이러고. 근데도 좋아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그래서 너무 서운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구나.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제가 오늘 이 감사절 설교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가슴에 담고 있으면 감사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올 때 여러분 헌금 봉투에다가, 봉투 있죠? 거기다가 감사를 써오세요. 봉투에다. 지면이 모자라면 A4 용지에다가 써서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오십시오.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9명입니다.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한 예물을 일반 감사처럼 준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했잖아요.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감사는 정말로 표현입니다.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감사 편지를 쓰세요. 아멘. 봉투가 모자랄 거예요. 그럼 A4 용지에다가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거기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셔서 다음 주에는 정말로 감사의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는 새롬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표현이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해보세요.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장례를 너무 많이 치르니까 그 인사가 절로 나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는 표현할 때 기쁜 거거든요.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9명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앉은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고마워하는 분이 없어요. 이게 가정이 지옥이지요. 나도 집사람 저기 앉아서 지금 감독하고 계시는데 나도 가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감사는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초코파이 2개 하나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두 번째, 감사는 지금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지금입니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라는 책에 안남욱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얘기인데, 이분이 미국 노스캐롤라 주에서 한인 목회를 하는 분입니다. 그 교회에 부임했더니 그 교회에 왕언니가 계셨어요. 왕언니. 대빵. 교회마다 있죠. 이 왕언니가 있어서 이분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목사님 3명을 쫓아냈대. 3명을. 제가 4번째로 온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를 하려면 이분하고 친해야 되지 않겠어요? 친하게 잘 지내는데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 이분과 삐져버렸어. 이분이 목사님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티집 잡고 화해를 요청해도 손도 뿌리치고 나중에는 가위까지 들렸다고 그러더라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내가 3일 기도하고 내가 이 교회 떠날 거라고. 3일 금식에 들어가던 마지막 3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속에 들었대요.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이 응답이 들려오더래요. 이 응답을 듣고 그때 비로소 자신이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됐대요. 설교는 했지만 정작 자신은 왕언니를 미워하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목사님은 즉시 왕언니에 대한 감사를 써보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생각이 나요. 미운 사람이 감사가 어디 있어요? 다 밉지. 근데 막 애를 쓰고 썼더니 한 50가지가 써지더래요. 왕언니 뭔지 모르겠어요. 또 막 쥐어짜면서 썼더니 100가지가 써지더라는 거예요. 왕언니에 대한 감사.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 목사님 뭘 느꼈느냐면 그 100가지 감사를 쓰면서 이분도 나름 괜찮은 면이 있는데 왜 그렇게 내가 묘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좋은 점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미움의 안경을 걷어내니까 좋은 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 100가지 감사 쓴 것을 가지고 이 왕언니에게 갖다 주다가 얻어 터질까 봐 새벽 예배 끝나고 왕언니 집 우체통에다가 몰래 100가지 감사를 놓고 왔대요. 주일날까지 3일이 됐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이것도 큰 사고 났구나. 더 혼날 것 같아서 가슴을 조아리고 주일을 맞이했는데 주일 아침에 되니 이 왕언니가 참 멀리서부터 손을 만세를 부르더니 목사님 달려오더니 목사님을 품에 안고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아침에 편지 읽다가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사고 낼 뻔했습니다. 목사님 해가지고 그 양반이 갈비뼈 4개가 나갔다고 그러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세요. 다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또 김맬 때가 있고 농약 칠 때가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도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9명도 예수께 감사할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낫다라는 판정을 받고 가족 만나고 저녁 먹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2, 3일 걸렸네요. 그러고 생각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지. 그래서 주님께 찾아왔더니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이. 감사는 지금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축복받은 이유는 지금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다음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짐승이 아닌 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음은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구원하였으니 도왔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바로 감사할 때입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이유, 구원을 선물로 받았던 이유는 그 지금 미루지 않고 그 지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달려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9을 찾았던 이유는 지금을 놓쳐버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지금이에요.
오늘 감사하면 감사할 내일을 주시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 감사할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새롬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세요. 뭘 의미하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불 좀 꺼줘 잠깐요. 세계 위인 100인에 들어간 헬란 켈러가 있습니다. 이분은 삼중고를 겪은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물거릴 시간이 없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는 주신 만 가지 중에 안 주신 한 가지 찾아내는 선수들입니다. 안 가진 한 가지 때문에 만 가지 가진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새롬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축복이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는 머리 감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10,000원이래요. 10,000원. 1,000개 심어봐야 얼마 안 된다고요. 10,000개 심어도 표시도 안 난대요. 200,000개 심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가 있구나라는 표시가 난. 200,000개면 20억입니다. 제발 싸울 때 머리끄댕이 잡지 마십시오. 5억이 날아갑니다. 한번 잡을 때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해보세요. 부자시네요. 20억씩. 여러분 어느 날 아이에게 선물을 했다고 해보세요. 장난감 뭐 이런 거. 그럼 물어봅니다. 예, 좋아? 그럼 애가 아빠 너무 좋아요. 꼭 갖고 싶은 건데 아빠 짱이야. 그러면 더 사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애가
좋아하지도 않아. 시큰둥해. 선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아빠는 서운한 거예요. 남편이 먼데 갔다 오다가 반지 하나를 사왔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너무 비싸. 쏘가서 샀어. 라고 타박을 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냐, 앞으로 뭘 사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여러분, 아내가 모처럼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맛있는 찌개를 끓였어요. 근데 남편이 짜, 매워. 그러면 아내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라면이나 먹을 팔자여 이놈아.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어도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그 감사를 빼앗아 무슨 일에나 감사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아닙니까? 늘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이런 말을 봤어요. 진짜 감사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다.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한참을 생각했더니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 감사다. 이게 뭐냐면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 그런 말 하잖아요.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다. 진짜 감사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떡을 주신다. 와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짤까봐 떡을 빨리 주신대요. 너 짤 것 같아. 김칫국 마셨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여러분, 천국의 창고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나님이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김칫국부터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래, 하나님 떡을 주시는 거예요. 짤까봐. 아세요? 감사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축복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와서 감사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17장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문제가 뭘까요? 나병에서 고침받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왜요?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왜요? 은혜 받은 것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축복입니다. 캐리식 목사님이 쓴 책,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에 오늘 본문의 열병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10사람 모두 다 낫는 선물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들도 고침받았지만 언젠가는 죽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영원히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았지만 그의 영혼의 구원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가 구원을 선물로 주는 가장 큰 축복이지만 아울러 감사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보너스와 같은 것입니다. 보너스 아시죠? 무슨 보너스일까요? 행복입니다. 행복은 감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행위 그 자체가 곧 행복입니다. 종이 울려야 소리가 나듯이 행복은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와야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족한 줄 모르고 못 가진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어찌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 하세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원망의 문으로 나간다. 감사할 때 행복이 들어오고 원망할 때 행복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전도 축제와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한 주일 동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슴에만 담고 있지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글을 적어보세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는 새롬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명이 아니라 그 한 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지금입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